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이미 들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들을 여는, 우리의 삶의 천국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26년 주제 말씀과 같습니다. 십자가로만 열린다입니다. 십자가로만 열린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생명과 정말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로만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형통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십자가로만 열린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꽉 막힌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연 해결될 것인가 답답하고,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이 십자가가, 제가 오늘 일어나서 한 40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계시들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역사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고 그 앞부분 또 뼈대가 되는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그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임했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세우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완전하신 계획의 마침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사망을 다시 한번 물리치시고 영생을 회복하실 때 주님께서 세우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십자가로 약속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선악과를 심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실 것까지, 거기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심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까지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에덴 동산 때부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관통하는 이 진리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핵심 진리,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만 거기에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부터 구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관통하고 있는 그 십자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그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주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박혔다. 이 박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뭔가 믿음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역사들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실제가 돼야 사는 것이,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요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져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의 사건들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지 그냥 십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두실 때부터 그때 주님은 생명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주님은 생명을 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살리시면 되지. 죽기까지 복종하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이 십자가가 실제가 돼야,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구나, 이 삶이 실제가 돼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구나,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죽기까지 복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죽음, 복종, 거부감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쉽습니까? 나 죽어야지. 그러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뭔가 죽기까지 결단하는 그 강한 결단이 있어야, 그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참 좋다. 예수님 사랑을 품어야지 참 좋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클라이막스에서 그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정도의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도 이 진리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지만 당장 그의 삶 가운데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제나 저제나 내일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게 바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 가운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 사건들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 죽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사라는 단산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단산했으니까 그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계속해서 딜레이 됐습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 사라와 너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약속의 아이다. 내가 말한 그 아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군요. 그런데 왜 떠나보내야 합니까?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나의 약속은 온전히 이삭을 통해서만 성취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가 기도한 것들,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 혹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을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반쪽만 믿음,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부활 생명의 역사에 있는 그 순간에는요,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가 양을 드렸던 방법대로, 염소를 드렸던 방법대로 번제로 드려라.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인했던 믿음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그 이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끝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갈등과 염려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이삭을 그렇게 나에게 드린 그 마음으로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다 그런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동인 다윗을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특별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문을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성경을 세보니까 10번이나 넘게 사울 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귀하게 구별하신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10번씩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정한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고요. 다윗의 산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신 그들의 삶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실제가 되는 사건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천국의 문을 여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왜 아담과 하와가 쓰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기 힘듭니까?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생각들, 뭔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그 화려한 일들,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뱀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설마 죽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선악과 한 입 먹는다고 죽겠어? 그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설마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거 한 입 한 개 먹었다고 널 죽이시게 하겠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뱀이 말했습니다.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설마 내가 한 입 먹었다고, 나는 한 개도 아니야, 그냥 맛만 볼 거야, 그래 한 입 베어 문다고? 그런 일이 있겠어? 믿음의 무게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동산 중앙에 세우실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우실 때 그 믿음의 무게와 그 순간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믿음의 무게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 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 정도는 괜찮지 뭐, 계속해서 믿음의 수준을 낮추어 놓았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순간까지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따뜻하고 뭔가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피하고 돌아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론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었지만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을 배워하는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 그 인생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들을 허비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 PPT에는 없지만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지만 그 시작된 믿음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증되는 것입니다. 확신에서 시작하지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하지만 그 확신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증 없는데 확신만 가지면요, 자꾸 뱀에게 속는 겁니다. 자꾸 어떤 이 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완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는 그 사람과 상황을 통해 역사하는 어떤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내가 이제야 그 중심을,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뭔가 우리와 약간 차원이 틀린 그 예배의 무게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 기대에 맞는, 뭔가 내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서비스고 sacrifice예요. 희생의 예배입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것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미래를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각각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피하거나 돌아서거나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부활 생명, 주님의 은혜, 천국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고 또 복종, 순종, 이 말들이 우리에게 은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생명을 걸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전부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어야 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하는 축복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하는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만 그 문을 연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타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전부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축복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무게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주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이제야 내 안에 나를 경외하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확인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순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무겁지만, 주님, 그 십자가로 열릴 수 있는, 십자가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무궁무진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무게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문들이 십자가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니까 인도하심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